대한민국의 조용기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저녁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바로왕 밑에서 종살이였습니다. 혹독한 종살이였습니다. 힘든 일을 하고 양식 배급은 적게 받고 멸치와 모욕과 천대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80이 된 모세를 시내산에서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초강대국인 애굽의 바로 앞에 군대도 없고 무장도 없는 상태에서 지팡이 하나 짚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어림도 없이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이스라엘 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서 국고성도 샀고 농사도 시키고 모든 목축도 시키는데 공짜로 부려먹는데 놔둘라고 합니까?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바로왕은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일 이후에는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월절을 일시킨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정월 10일 날 각 가정마다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14일 날 저녁에는 해그름에 그 양을 다 죽여서 양푼의 피를 받아 우슬초로 찍어서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사자가 온 애굽 천지에 임하여서 집집마다 방문할 터인데 피가 없는 집에 들어가서는 장자를 다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날 저녁에 모두 다 떠날 준비를 하고 짐을 사고 옷을 단단히 입고 신발을 묶고 지팡이를 짚고 그러고 그 양을 구워서 통째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새벽녘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모세님, 우리는 못 떠나요. 왜 못 떠납니까? 우리 아버님,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서 들어 누워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 어머님을 여기 홀로 두고 떠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다 떠나도 우리는 아버지, 어머님 모시고 있어야 되니 못 떠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 마라. 어린 양이 그 해답이 된다. 어린 양이 어떻게 해답이 됩니까? 여하간 어린 양이 해답이 된다. 그 다음 또 어떤 분 와서 말했습니다. 모세님, 우리는 떠날 수가 없어요. 남편이 중풍에 걸려서 들어 누워 있는데 이 남편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도저히 안 됩니다. 난 남아야 되겠습니다. 아니요, 어린 양이 해답이 됩니다. 또 다른 사람 와서 말합니다. 우리 애가 수화마비인데 이 어린애를 업고 안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린 애굽에 남겠습니다. 아니요, 어린 양이 해답이 됩니다. 여러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람마다 어린 양이 해답이 된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와서 말합니다. 모세님, 우리는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비가 없어요. 돈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빈손 들고 그 긴 여행을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면 우리는 애굽에 남겠습니다. 아니요, 같이 떠나야 합니다. 어린 양이 해답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집집에 정월 10일부터 어린 양을 가지고서 방 안에서 어린 양을 품기도 하고 쓰다듬어 보기도 하고 어린 양에게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왜? 어린 양이 그들에게 문제의 해답이 된다고 그러므로 어떻게 문제의 해답이 될지 모르지만 어린 양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귀합니다. 정월 14일이 되자 해그름에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양푼의 피를 잔뜩 받아가지고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난 다음
전부 떠날 준비를 하고 어린 양을 구워서 먹는데, 자, 아버지 어머니가 중병에 걸려서 들여누워있는 그 집안에도 어린 양을 구워서 살점을 베어다가 아버지 어머님께 대접을 하니까 그 살점을 받고 먹자마자 중풍에서 호닥되게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나와버립니다. 남편이 불구가 된 여인도 어린 양을 구워서 남편에게 먹이니까 남편이 나와버렸습니다. 자식이 소아마비가 되어 걷지 못하는 것도 어린 양을 구워서 살점을 떼어서 먹이니까 소아마비가 나와버렸습니다. 에이, 그 성경에 없던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시편 105편 37절에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 지파 중에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더라. 300만 이스라엘 백성이 약한 자가 한 사람도 없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부산점 되는 도시가 옮겨가는데 병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수천 개의 앰뷸런스를 다 동원해도 감당을 못할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모든 휠체어를 다 동원해서 앉혀도 못할 것입니다. 300만 정도가 되면 병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요새 현대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어도 한 300만의 인구가 옮겨가려면은 그들을, 환자들을 싣고 갈 앰뷸런스, 그 다음에는 들것, 휠체어 할 것 없이 어마어마한 시설이 필요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요사이 보라도 위생도 나쁘고 종살이하며 고생을 많이 해서 병든 자가 얼마나 많았는데, 어린 양을 먹자 말자 이스라엘 지파 중에 약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고 생기 발랄하고 치료받아서 약한 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떠날 때 가난한 자가 있었나요? 어린 양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먹고 난 다음에는 나가기 전에 모든 애굽 사람 집에 가서 은과 금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애굽 사람하고 이스라엘은 원수인데 어린 양을 먹고 나자 저주가 떠나가고 기적이 생겨서 그들이 애굽 사람 집에 가서 금이 있으면 주세요, 은이 있으면 주세요, 보석이 있으면 주세요 하니까 은과 금이 있는 것마다 다 내놓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놓으면 닫을 자가 없고 닫아놓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수가 된 이 애굽 사람들의 마음도 열어놓으니까 은과 금이 있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다 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먹고 나가서 모든 애굽 이웃에게 은과 금을 구하니 은과 금을 잔뜩 받아서 보따리에 사고 어깨에 걸머 메고 나왔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들이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들은 죄악 가운데 살고 병들고 가난하고 헐벗었지만은 어린 양이 해답이 되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난 다음에는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고 모든 애굽 사람 집에는 천사가 들어가서 다 장자를 죽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로 말미암아 천사가 지나가 버리고 말아서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는 데다가 그 수많은 병자들, 무슨 치료를 해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낫지 않던 모든 사람들이 어린 양을 먹고 난 다음 다 고침을 받고 종살이에 뼈가 뿌리도록 일을 해도 금이나 은 하나 쥐지 못한 사람들이 은이나 금을 잔뜩 얻었습니다. 그냥 은이나 금을 어깨에 걸머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은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올 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빈손 들고 맨발 벗고 거지로 나왔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잘못 생각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기고만장해서 나왔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고 종살이에 해방되고 병든 자는 다 고침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은금을 잔뜩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놀라운 은총과 축복 중에 그들이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육의 선민이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육의 선민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 선민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 왕의 종살이를 430년 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귀의 종살이를 수천 년 동안 해오고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의 해답은 바로 어린 양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해답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한 이후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을 마귀에게 내어주고 말한 것입니다. 마귀의 종살이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다 손에 쥐고 사람을 종으로 삼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악의 종이 되어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았으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과 마귀의 종노릇을 온갖 악을 다 행했었으며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불구가 되었으며 헐벗고 굶주리고 낭패와 실망을 당했으며 결국은 죽어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은 비극을 당했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처럼 우리도 해방을 얻으려고 온갖 애를 땄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과학을 발전시켜서 이 고통에서 해방을 얻으려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을 통해서 해방을 얻으려고 하고 정치를 통해서 해방을 얻으려고 하나 인류 역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인간들은 영적으로 죽고 육신은 병들고 생활은 저주와 고통 속에 있고 물고 찢고 싸우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 속에 해방되지 못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누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해답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이 정부에 있지 않고 교육에도 있지 않고 종교에도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죄악에서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우리를 휘어잡고 종을 삼고 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저 마귀와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고 해방될 수 있습니까? 수많은 병들을 이 고통에서 어떻게 해방이 됩니까? 언제 우리가 가난에서 해방되어 완전히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사망과 음부를 피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해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선 대답이 없는데 하나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어린 양이 그의 해답이 된다. 그럼 어린 양이 누굽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말한 것처럼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그들이 해방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집집마다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육신을 쓰고 죄 없이 잉태하고 태어나서 우리 인생을 위한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먹은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몸을 내놓아서 십자가에 못 박여 몸짓고 피 흘렸었습니다. 그 몸의 피를 다 흘리고 그리고 그 몸을 찢었습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할 때 뭐랍니까? 이는 내 피니 받아 마시라고. 이는 내 살이니 너희가 먹으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를 구워 먹은 것처럼 오늘날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해방할 수 있는 조건으로 그 피와 그 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은 그 몸을 찢어서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린 양을 그 해답으로 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어린 양이 해답이 됩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받아야 마땅한데 이 죄에서 누가 해방을 시켜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책에 눌려서 삽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한다고 해도 우리의 착하고 선한 일로서는 죄에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고행으로도 죄에서 해방될 수 없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이 땅에 아무도 없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죄에서 어떻게 해방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를 다 혼자 걸머지시고 주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올라가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며 그 억센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주님께서는 사양하지 아니하시고 피를 다 흘려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에 들어갈 때까지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씻지 못할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 씻어버린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서 목회할 때 젊은 부부가 저에게 신앙 상담을 왔어요. 부인은 잘생기고 교육도 바른 분 같은데 전혀 말을 안 한 벙어리 같아요. 남편이 부인을 데려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목사님, 우리 집 사람 좀 살려주십시오. 어린 자식의 서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하고 집안 소재도 안 하고 애들도 돌보지 않고 완전히 식물인간처럼 되었습니다. 우리 집 사람을 살리려고 온갖 좋은 의원은 다 불러보았고 일본까지 가서 치료해 보았으나 낫지를 않는데 목사님이 좀 살려주십시오. 근데 내가 가만 보니까 그 여자의 육체의 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라고. 그래서 남편 보고 좀 나가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 그 부인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 지금 말을 안 하지만은 내 말을 다 알아듣지요. 당신은 숨겨놓은 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에 심히 양심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어서 스스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당신은 말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대답도 안 하고 스스로 자기를 심판하고 있습니다. 당신 죽는 건 좋아요. 당신 죽으면 당신 남편은 또 다른 여자 구해서 장가갈 수 있으니까 좋지만은 당신이 낳은 고사리 손 가진 어린 자식들 어떻게 하겠어? 그 어린 자식들이 고아가 되어서 고아원에 돌단지 나무 여인의 손에 맡겨서 온갖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을 당신은 견딜 수 있어요? 당신은 스스로 죽는 것 좋지만은 자식이 당할 그 고통과 수모와 괴로움과 원망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까 당신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당신이 살려면 당신이 스스로를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를 심판하지 말고 당신의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말 안 하던 부인이 갑자기 나를 쳐다보니 당신이 형사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아,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나는 형사가 아닙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당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내 죄는 용서 못 받아요. 난 죽어야 돼요. 그래요. 아,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면 대화가 되니까 왜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서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대속했는데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당신 죄가 용서받습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 죄는 다 용서받아도 내 죄는 용서 못 받아요. 무슨 죄가 그렇게 큽니까?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이, 나는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언니 집에서 고등학교, 대학을 다녔습니다. 언니는 내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마지막 애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대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때 형부하고 나는 불의의 관계에 빠졌습니다. 언니는 아기를 낳으러 병원에 들어가는데 형부하고 나는 불의한 관계에 빠졌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형부는 나를 밤이고 낮이고 불러냅니다. 우리는 이 호텔에서 저 호텔로, 이 여관에서 저 여관으로 불의의 관계를 맺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갇히게 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언니는 보통 언니가 아니라 내게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눈을 속이고 형부하고 불의한 행각을 하는 내가 견딜 수가 없어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누구든지 나에게 결혼 신청만 하면 묻지 않고 결혼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했는데 동료인 지금 남편이 나에게 프로포즈를 한지라 난 두말하지 않고 결혼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남편하고 결혼했습니다. 능력이 있어. 이분은 나중에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 영업을 해서 우리는 부자로 잘 삽니다. 자식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내 마음의 죄책은 너무나 심합니다. 너무나 내가 괴롭습니다. 어린아이가 고사리 손으로 엄마하고 올 때마다 이 더러운 여자, 너는 이 어린아이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나는 밤마다 낮마다 마음의 죄책으로 견딜 수가 없어서 죽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언니에게 속지 않은 길은 내가 죽는 길밖에 없다. 나는 아무에도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날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말으시오. 자매님, 예수님은 바로 자매님과 같은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아니요, 내 죄는 너무 커서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포기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랬어요. 자매님, 왜 자매님 어릴 때 원조 가면 애들이 호수에다가 돌 던지기 했잖아요. 퐁당퐁당 돌을 던져라. 돌 던지기 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매님하고 저하고 호수에 가서 돌을 던진다고 합시다. 나는 조그마한 돌멩이를 가지고 있고 자매님은 큰 바위 덩어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을 던져요. 탁 던졌습니다. 퐁당, 그 돌은 어디 갔습니까? 깔아앉았지요. 자매님 차례입니다. 바위지요. 던졌습니다. 붕덩, 그 바위는 어디 갔습니까? 깔아앉았죠. 작은 돌도 깔아앉고 굵은 돌도 깔았는데 다른 것은 소리만 다릅니다. 퐁당, 붕덩. 적은 죄인은 퐁당 크고 지옥으로 가고 큰 죄인은 사회에 큰 반항을 일으키면서 붕덩 하고 지옥으로 가는데 똑같이 다 지옥으로 갑니다. 적은 죄인이나 큰 죄인이나 지옥으로 가요. 적은 죄인이나 큰 죄인이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매님의 큰 죄라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자 눈을 크고 들으면 그러면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고 말고요. 예수님의 보혈로요. 그러자 글상에서 그냥 세멘트 바닥에 꿇어앉더니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신앙 고백을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여 주의 보혈로 나 같은 더러운 여자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그 마음속에 보혈의 역사를 나타내죠. 막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울더니 웃더니 목사님 깨끗합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뭐 완전히 살아났어요. 내가 사무실 문을 열고 남편 보고 돌아오라. 남편 돌아오니까 뛰어가서 남편 품에 안겨서 막 우니까 남편이 눈이 휘둥그래서 목사님 웬일입니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 번도 내게 이렇게 안겨본 적이 없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아내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온전히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밥도 잘 먹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남편도 잘하고 자식도 잘 기르고 우리 교회 그 부부가 열심히 교회에 출석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내가 늘 호기심이 그 언니 남편 형부가 누구였느냐 하고 늘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그 형부가 내 친구라. 그럼 내 친구인데 대학 교수예요. 아주 훌륭한 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 보세요. 그분이 여름에 미국 콜로라도 주에 교환 교수로 갔다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서 죽을 뻔당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깨어나갔는데 머리를 다쳐가지고서 건망증이 걸려서 과거를 다 잊어버렸어요. 그가 나중에 내게 왔는데 같이 이야기해보니까 과거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처제하고 불륜의 관계를 하고 살았던 건 하나도 몰라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다음 그분이 예수를 믿게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말도 다 못해요.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셔서 그분도 그의 처제도 다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해답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죄가 진홍같이 붉고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흰눈같이 양털같이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로운 행위나 고행이나 수도나 어떠한 행위로도 우리는 깨끗이 씻음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용서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밖에 없는데 예수의 보혈은 오늘 남녀노유 빈부 귀천할 것 없이 주께로 믿고 나오면
어린 양의 피가 우리를 씻어주시고 사망이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심판이 떠나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둘째로 예수의 보혈은 여러분과 나를 마귀와 세상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자손은 마귀가 세속으로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뭡니까? 세상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1초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살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은 전혀 없습니다. 세상 문화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문화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없는 문화 속에 마귀는 잡고 혹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며 술 취하고 담배 찌들어지고 혹은 아편 먹는 사람도 있고 도박하는 사람도 있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세상 문화는 사람들을 완전히 부여잡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와 세상 문화에서 우리를 놓아줄 수 있습니까? 어린 양이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해답이 돼요. 제가 1962년도 세레모니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미국의 아르 리드라는 부흥사가 와서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제가 부흥회를 가장 오래 한 것은 그분 모시고 한 달 동안 한 것이 처음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뉴욕에서 깡패였습니다. 몸이 이렇고 코가 뼈가 하나도 없어요. 너무나 싸움을 많이 해서 뼈가 다 부러져 가지고 있어요. 이래 제끼면 여기 붙고 이래 제끼면 여기 붙어요. 그런데 그분은 깡패 두목이고 사업이라고는 나이트클럽, 바, 술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열렬한 신자고 그 장모님도 열렬한 신자로서 그 남편이 그 불의한 생활에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자기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데 전화가 왔더랍니다. 자기 부인에게, 여보, 장모가 지금 죽어갑니다. 이제 운명하게 되는데 아무리 당신이 그렇게 써놨고 몰인정하더라도 장모님이 죽을 때 사비 좀 보자 그러는데 안 오겠어. 아이고 이놈은 늙으니 빨리 뒤지지 뭘 죽으면서 날 보고 오라 그러면서 할 수 없이 집으로 왔어요. 오니까 부인이 울고 있고 어머니가 심상에서 세상을 뜨겠는데 의사가 와 있고 간호원이 와 있는데 자기는 창가에 앉아가 담배를 물고서 빨리 뒤져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창에서 환한 빛이 싹 비쳐 들어오더랍니다. 거기는 차가 올 때가 아닌데 이웃집이 있는데 그래 손을 이렇게 빛이 대보니까 손 그림자가 없이 빛이 그냥 손 그림자를 투과해버려. 이상하다. 빛이 그 장모님 심상으로 쫙 비치더니만 의사 선생님 말이 리더시 장모님이 지금 운명했습니다. 그런데 장모님이 심상에서 썩 일어나 앉더랍니다. 그래 보니까 하나는 누워있고 하나는 앉아있어요. 장모님의 육체는 죽었는데 속에서 영혼이 쫙 빠져나서 일어나 앉더니만 자기를 딱 쳐다보더랍니다. 그런데 음악 소리가 그렇게 찬란한데 갑자기 보니 천사들이 꽉 들어찼더라는 방에. 그래 천사와 함께 장모님이 자기 앞으로 오더니만 자기를 딱 쳐다보더니만 그 다음 창문으로 그냥 나가버려요. 이 무시무시한 깡패 두목이고 싸움만 하고 술 주정뱅이인 이 사람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장모하고 그 부인이 기도한 결과로 장모의 임종에 이런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걸 보고 자기는 충격을 느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고 과연 영혼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틀림없이 지옥에 간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이 깡패 조직에 있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오면 깡패 조직이 자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가운데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가 스프링필드 미조리라는 곳에 도망을 쳐가 숨어서 있으면서 그곳에서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예수를 믿고 신학을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고 부흥사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한 달 동안 부흥회를 하면서 제게 그 간증을 해요. 자기가 도저히 그 깡패 조직에서 벗어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란 다 나이트클럽이고 술집이고 댄스홀이고 그런 건데 그가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오자 깡패 생활도 다 청산해버리고 그 술도 다 청산해버리고 세상의 음란과 방토도 다 청산하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화받아서 모든 재산 다 포기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른다고 나하고 내게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세상과 마귀에 잡혔어도 그를 해방할 수 있는 해답은 어린 양 예수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 예수가 오면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부정과 부패를 누가 해결합니까? 더 많은 경찰을, 더 많은 검사를, 더 많은 감옥을 만든다고 해결이 됩니까? 아닙니다. 해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의학이 이렇게 발달되었는데도 의학과 그 좋은 약으로도 병은 낫지 않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병고를 앓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가 치료를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겠습니까?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 말합니다. 어린 양이 해답이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우리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연양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시기 때문에 법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고침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고 소유하면 치료는 우리 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점령하기 때문에 마귀하고 싸워야지. 진리를 알면 우리가 믿음으로 내 것을 내가 찾고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교회를 개척할 때 그때 서대문 적십자병원 수학과 과장 부인 김순선 씨라는 분이 동경약대를 나온 아주 엘리트인데 우리 천막교회 나왔어요. 그 왜 나왔느냐? 반신불구가 돼가지고서 그 남편이 의사니까 온갖 치료를 다 해도 낫지를 못해. 그래서 이 왼쪽을 이렇게 끌고서 이렇게 걸었는데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이 치료해준다는 말을 듣고 교회를 나왔어요. 나와서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저녁에도 기도를 하고 새벽에도 기도를 하고 하는데 하루 저녁에 내가 바로 그 천막교회 옆에 조그마한 흙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막에서 웃는 소리가 나요. 아주 소름이 끼치는 웃는 소리가 나요. 내가 막 소름이 끼쳐요. 그러니 얼마 전에 문을 두드리지만 그 의사 선생님의 부인인 김순선 씨가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벌벌 떨면서 전도사님 날 좀 살려주세요.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꾸 웃음소리가 납니다. 몸서리치는 웃음소리가 나는데 이건 내 왜 이렇지요? 나 예수 믿기 전에는 안 그랬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고 난 다음부터 이 웃음소리가 나는데 이거 왜 이랬지요? 나도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도 이제 새파란 초년생 전도사인데 뭘 알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편히 쉬라고 그러니까 언제는 교회 나오라 그랬는데 언제는 교회 나오지 마라. 당신 남편이 알면은 큰일 나겠으면 남편이 의사 선생이니까 이거는 새벽 기도 나오지 말고 이제는 새벽에 쉬세요. 그러고 돌아가세요. 새벽 기도 나오지 마시고. 대단히 불만족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새벽에 나오라 해놓고 난 다음 나보고는 새벽에 나오지 마라 하면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제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나도 모르겠다고. 나도 너무 겁이 난다고. 밤새도록 나는 겁이 나요.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김순선 씨 내일 새벽에 안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새벽 기도에 딱 나가니까 딱 천막교회 주쪽에 와서 앉아있어요. 얼마나 겁이 나든지 빨리 새벽 기도를 마쳐야 되겠다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시작하는데 일어나더니만 막 고함을 치고 웃어 제끼는데 꼭 마귀가 우는 웃음입니다. 그러면 모두 다 일어나서 막 신발을 두고 도망을 쳐버렸어요. 그 여름철인데 그 새벽에 웃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다음 김순선 씨하고 나만 남았어요. 그래 내가 김순선 씨 옆으로 가서 당신 같은 교육 많이 받은 분이 그래 기도 시간에 그렇게 일어나서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째 그러지만 주먹을 들고 막 나를
한 대 쳐버리는데 내가 저기 가서 잡아줬어요. 일어나가지고서 나의 목을 주르는데 막 꼼짝없이 죽겠더라고요. 힘이 장사요, 연약한 여자가. 그래 내가 사람 살리라고 일어나가지고 천막으로 안을 도망을 치는데 막 따라오잖아요. 나를 따라와서 하나님 날 살려주소, 예수의 보혈로 날 살려주소. 그 내가 뭐 더 이상 도망을 갈 수 없고 큰일 났어요. 그 남편이 만약 오는 것 같으면 교회 나와서 자기 부인이 그렇게 됐다고 나를 고발할 것이고 큰일 났어요. 그래 애라, 성경에 뭐 군대마귀 집혔다고 하더니 이 여자가 군대마귀가 집힌가 보다고. 그래 내가 그 부인이 앉아있고 나도 앉고 내가 앉아 싸우기 시작해.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안 나온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안 나온다. 아무래도 안 나오잖아요. 성경에는 제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겠다 했는데 내가 아무리 쫓아내도 안 나오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나중에 하는 말이 너 같은 신출내기가 아무리 말해봤자 우리 안 나온다. 너 오늘 우리 손에 죽었다. 내가 소름 있겠지. 이제는 뭐 도망칠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해서 있는 과음을 치니까 아침도 안 먹었지요. 물도 안 마셨지요. 막 오후 8시간을 싸웠습니다. 8시간을 싸우니까 나중에는 막 완전히 나는 기진해서 말도 안 나와요. 이제는 저녁이 되는데 그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틀림없이 부인 찾으러 교회로 올 것이고 교회 와서 이 꼬락선 일을 보면 뭐 야단 덥석이 나니 나는 아무것도 없는 젊은 전도사고 그 남편은 유명한 적십자병원 수학과 과장이고 큰일 났습니다. 근데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내가 마귀 보고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마귀 진들 힘이 있습니까? 8시간을 싸웠으니까 안 나온다. 예수 이름으로 나오라. 우리 안 나온다. 이야, 이거 정말 기가 막히대요. 뿌리가 뭐 얼마나 깊은지 도저히 안 알아요. 내가 그래서 나중에 아이고 하나님 날 좀 살려줬어. 이제 나 이러다가는 나도 죽고 교회도 다 천막도 그도 치우게 됐습니다. 주님 아무리 나오라 해도 나 안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앉아있는데 갑자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더라고요. 성령 기름 부음이 막 와가 제가 벌떡 일어났다고요. 일어나니까 온 몸이 막 성령으로 충만해서 부들부들 떨리고 내 눈이 이순신 장군처럼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래 막 그 부인을 보고 이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 화음을 치니까 화음을 별인같이 치면서 뒤로 벌렁 잡아주고 그러면 죽어버렸어. 근데 내가 아이고 죽었다. 아이고 하나님 차라리 미쳤어도 살아있는 게 낫지. 이제 죽었으니 이거 나 살인자 안 됐습니다. 아예 쓰려면 형목소가 눈에 어렁어렁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절대 안 나. 그 다음 또 그 부인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시옵소서. 그 고함을 치니까 나중에 눈을 부시시 뜨더라고요. 그러면 일어났더니만 아이고 전도사님 죄송합니다. 증인 들었어요? 내내 마귀가 싸울 때 나는 알고 있어요. 내가 잡혀서 나는 한 말도 못하고 말하는 마귀가 지기들끼리 의논을 해요. 여기 이 전도사이가 아직 목회 경험이 없으니까 우리가 버티면 포기한다. 서로 격려를 하면서 용기를 내라. 버텨라. 그래서 8시간 동안 속에서 저끼리 의논을 하면서 버티라. 얼마 있으면 저 전도사가 낙심해서 뒤로 넘어질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아야 예수님이 성령을 보신다. 우리는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 순서적으로 나가자. 네가 먼저 나가고 그 다음 우리 뒤에 따라 나가고 그러면서 자빠져가지고서 귀신이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자매님 보고 빨리 집으로 갔어요. 남편 돌아오기 전에 빨리 가세요. 나갔어요. 처음에 나는 앉아서 숨을 돌리는데 또 고함을 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또 시작입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고함을 치고 오느냐 하면은 10년 알았던 이 병신이 완전히 나아버렸어요. 그걸 나가다가 자기가 나은 줄 알고 아이고 나 병 나은 거 보라고 춤을 추고 고함을 치고 야단법처럼
그 다음날 주일은 그 남편이 천막교에 따라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앞에서 우리 집사람이 10년 동안 반신불수였는데 내가 의학적으로 치료할 것 다 치료해도 안 나았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지 교회 나오고 난 다음 금요일 날 이곳에 와서 기도받고 난 다음에 우리 아내가 완전히 나아버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문제의 해답은 어린 양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여러분 마귀가 쉽게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도 인격자이고 자기들이 도망쳐 나가면 올 때 갈 데가 없기 때문에 끝까지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장을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긴 것을 알면은 우리가 버텨야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나니라. 침노에 들어가서 빼앗아야 될 테니까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울 때 쉽게 물러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인내를 가지고 계속해서 버티고 계속해서 싸우면 결국은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쳤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눌러서 병이 드는데 우리가 끝까지 계속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싸우면 마귀는 떠나가고 병은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그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제가 너희를 피하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죠. 마음속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시기, 분노, 질투도 가져오고 가정의 불화를 가져오고 가정의 고통도 가져오고 병도 가져오고 생활에 어려움도 가져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 이름과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를 주장하면 여러분은 마귀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가 마귀와 귀신에게 해방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천당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 남긴 말 중에 제일 첫째 말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린 양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넷째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의 고통에서 누가 해방을 시켜줍니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아무리 이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저주 가운데 몸부림칩니다. 저주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의장이 있어도 풍랑이 늘 일어나면 고기 못 잡지 않아요. 적조 현상이 생기면 고기들이 다 죽지 않아요. 풍랑도 일어나지 않고 적조 성상도 없어지면 고기들이 많이 잡힐 수 있지 않아요. 저주가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으려 해도 여러 가지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토양이 박해지면 농사 못 짓지 않아요. 그 병충해가 사라지고 농토가 좋아지면 복을 받지 않아요. 우리는 저주에서 누가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예수 믿는 사람은 가난해야 된다. 신령하기 위해서는 가난해야 된다. 그거는 산신령이지 성령의 신령은 아닌 것입니다. 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할 때 너무나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나올 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고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안 믿는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구하라 줄 것이라 했는데 구한 데마다 은과 금을 잔뜩 얻어 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부자 아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이 애굽인 세상에 사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업하면서 은과 금을 예수 믿는 사람이 벌어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저주를 제하여 버렸는데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는 것마다 은과 금을 주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겠다고 말했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제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로 부욕해 하리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님이 왜 풍찬 노숙을 했습니까? 집도 절도 없이
헐벗고 굶주리고 얻어먹었습니까? 내가 이 가난을 당함으로 너희 가난을 취하고 부유케 하리 함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면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이 땅에 저주를 가져와서 가시와 응급기가 나게 했지만은 우리 마지막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아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구약에는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무에 매달림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속량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저주가 속량되고 아브라함의 축복이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저주가 사라진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호세아는 말하기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모르면 안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닫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해요. 예수 믿는 사람 가난해야 된다. 이것은 여러분 전통적인 불교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 습관대로 기독교 신앙도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런데 성경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하나님 믿고 순종할 때 가난했습니까? 내 백성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남에게 구워줄 자도 구지 않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내 영혼아 야훼를 성취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으로 성취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성취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제가 내 모든 죄를 사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게 와서 금덩어리 하나를 구하는데 제가 금덩어리를 줄 때 여러분께서 금덩어리를 살 수 있는 종이 좀 주십시오 하면 여러분 금덩어리를 주는 제가 종이 안 주겠습니까? 예수님은 금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문제를 해결할 때 그거 해결 안 할 하나님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해답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한국 대사로 있던 인도 사람하고 골프를 치게 됐는데 그 과거 인도 대사가 하는 말이 내가 6.25 때 한국에 와서 인도 영사관에서 직원으로 있었는데 한국 사람은 인도 사람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그때 국민소득 60달러였으니까 인도 사람보다 더 가난했습니다. 6.25 사변 날 그때 나는 보고 한국은 인도보다 더 비참하다. 인도 사람보다 더 가난하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흘러서 내가 세계 여러 인도 공간에서 일하다가 한국의 대사로서 오게 됐는데 내가 너무나 놀란 것은 완전히 한국이 미국이나 구라파나 일본 같단 말이야. 이 짧은 세월 동안에 자기가 하는 말이 내 눈앞에서 한국이 이렇게 변천이 되는데 도대체 웬일이요? 나보고 어떻게 그렇게 됐어? 그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시오. 내가 하는 말이 당신 비결을 가르쳐 주시면 실천하겠소? 아유 우리가 잘 살다면 실천해야지요. 다른 비결이 없어. 당신이 여기 6.25 때 왔을 때는 우리 한국의 기독교인이 한 80만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6.25 사변난 이후로 한국에는 큰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서 오늘날 1000만이 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민의 4분의 1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한국의 저주의 4분의 1이 제하여졌습니다. 4분의 1의 저주가 제하여지고 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일하고 노력하는 대로 열매를 맺어서 오늘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인도가 잘 살려면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쓸려면 그거는 죽어 깨도 못합니다. 그러면 죽어 깨도 인도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제가 세계를 80바퀴를 돌고 온 천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나간 나라마다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구워져서 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유럽으로 가고 유럽에서 해적의 나라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저 아메리칸 인디안의 나라 미국으로 건너가고 복음의 물길이 흘러간 마다 그 이방인들 오랑캐들이 다 일어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며 강건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이 아시아 태평양 시대에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우리 한국으로 넘쳐오니까 5,000년 내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우리 6.25 사변에서 완전히 잿더미 된 우리가 오늘날 이와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어야 복을 받지.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노력해서 잘 살면 이 땅에서 못 살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되어서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최고의 갑부인 락펠러, 그 락펠러는 그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노동을 해서 겨우 먹고 살면서 자기에게 조그마한 푼돈을 줄 때마다 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는 꼭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된다. 성수주의라고 11조를 드려야 가난해서 면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락펠러가 이제 성년이 되어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모으는데 늘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기도한 가운데 금광을 해야 되겠다고 폐광된 금광을 샀습니다. 사기를 당했어요. 금광에 금이 나온다 그래서 금광을 사서 아무리 캐보니까 금이 안 나와요. 있는 돈 다 하고 완전히 망하게 됐어요. 이제는 알거지가 되게 됐어요. 그러자 그는 금광의 입구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우리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11조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내가 사기를 당해서 이 금광을 사서 이렇게 폐가 망신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마음속에 자꾸 성령이 10m만 더 팔아. 10m만 더 팔아. 여기 금이 없는 것이 증명되었는데 10m를 더 파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그래도 10m만 더 팔아. 그래서 다시 빚을 내가지고서 10m를 더 파니까 시커먼 물이 막 솟아오르거든. 금이 솟아오는 게 아니라 석유가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이야. 금을 캐다가 석유를 캤어. 그러니 뭐 일약의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그 성경을 공부하는데 보니까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샀는데 벽돌을 벽돌을 굽고 역청으로 세멘대를 삼아서 바벨탑을 쌓았. 역청이라는 것은 아스팔트입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아스팔트가 있는 거 보니까 아스팔트는 석유에서 나오는 생산품인데 틀림없이 거기 아스팔트 역청이 있는 거 보니까 기름이겠다. 그래서 이 락펠러가 이락에 들어갔어. 요새 이락 전쟁이라는 이락에 들어가서 석유 개발권을 얻어서 석유를 판 결과에 이락에 그냥 엄청난 석유를 개발하고 개발권을 락펠러가 다 가지고 락펠러는 결코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빈손들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난 다음에 저주가 없어지니까 하는 것마다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은과 금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를 먹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11조를 드리고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은과 금을 구하면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안 구하면 안 줘요. 애굽 사람에게 구해야 그들이 받았죠. 애굽 사람 보고 금과 금을 달라고 안 했으면 하나도 못 받았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고서 하나님께 은과 금을 구하고 세상에서 열심히 직장에 나가고 사업을 하고 구멍가게를 하면서 은과 금을 구하면 세상 사람이 은과 금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구약에 일어난 일은 신약에 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주어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이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이 어려운 현실의 경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어린 양이 그 해답이 된다. 다른 데 해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답인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께 성수주의라고 11조 드리면 못 살 사람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우리는 하나님의 경제학으로 살지 세상의 경제학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이 광야에 나왔는데 거기에는 농사도 짓지 못하고 풀 한 포기도 없는 새빨간 흙의 바위 덩어리인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할 때 그들은 굶어 죽었나요? 주님께서 인간적인 경제가 아니라 하늘의 경제학을 통해서 만나를 비와 같이 부어주시고 메추라기를 먼지같이 떨어지게 하시고 바위가 터져 물을 마시게 하시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십니다. 40년 광야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잔치상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광야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서 나가면 하나님이 이 세상 광야에서 잔치상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고 대저 야훼는 변혁지 아니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문제의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죽지 않아요.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 지어 죽고 난 다음 심판이 있는데요.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아무리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도 죽어요. 권력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돼요. 사람은 늙으면 다 죽습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뭐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영원한 지옥밖에 없지요. 지옥이 그렇게 쉬운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도 십자가에 매달려 그렇게 혹독한 고통을 당했는데 자기 죄를 자기가 걸머지고 가는 사람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린 양이 해답이 된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에 말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여러분과 내가 있을 곳을 이미 예비해 놓았었습니다. 나는 참 재미있는 체험을 했어요. 지금 우리 기도원에 은퇴해서 계시는 김상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저희 부목사로 오래 있었습니다. 옛날에 제가 선교부에서 통역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그 김상호 목사님은 청주에서 교회를 하고 있는데 하루 전보가 왔어요. 그 전보를 보니까 김상호 목사 서거 장례의원 위촉 이렇게 전보가 왔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서울서 청주는 굉장히 멀었습니다. 전화도 안 되고 전보가 왔다 갔다 할 텐데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존 스테스라는 선교사님에게 김상호 목사님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그럼 빨리 장례의원을 위촉해서 장례할 돈을 줘서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장례의원을 만들어가지고서 청주로 보냈습니다. 김상호 목사님은 그 부인이 일주일 전에 세상을 떴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치르고 사모제 애들을 데리고 갔는데 비가 와서 무덤이 쩍쩍 갈라지니까 애들이 막 무덤을 손으로 헤치면서 우리 어머니 숨쉬고 있다고 빨리 무덤 헤치라고 울고 불고 하기에 김상호 목사님 아니다. 너희 어머니 무덤이 세미 무덤이기 때문에 비가 와서 갈라졌다. 데리고 와서 과자 사 먹으라고 돈을 좀 주어서 보내고 혼자 마당에 끄적을 깔고 앉아가지고 찬송가 하나 부르고 성경으로 기도하는데 누가 큰 칼을 와서 뒤에서 가슴을 확 찌른 것 같더래요. 심장마비가 걸렸어. 그대로 쓰러져 죽었어. 그래 죽은 지 사흘 만에 이제 장례 지내려고 장례의원이 가는데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염을 다 했어요. 뭐 솜으로 코도 다 막고 입도 다 막고 염을 다 하고 그리고 이제 관속에 넣기 전에 마지막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관속에 넣으려고 하는데 석기로 앉아버리거든. 이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와서 사망 진단서까지 다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례의원들이 막 석기라니까 다 달아나 버려, 다 달아나. 그래가 저 마당에 가서 서서 보니까 김상호 목사님이 앉아가지고 그 관 옆에서 들어오라고 이러니까 신부스럽고 네가 먼저 가. 아니야 네가 먼저. 죽은 사람이 살아니까 저게 흙개비인 줄 알고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스크람을 짜가지고서 그래 가서 얼굴을 만져보고 하니까 얼굴도 보들보들하고 손도 보들보들 언제 살아났어. 그러니 그 김상호 목사님 예끼 이 사람들아 왜 나 산 사람을 갖다 간속에 집어넣을래. 살기는 뭐가 살아서 사흘 전에 죽어가지고서 이 사망 진단서까지 다 났는데 그래서 김상호 목사님이 그 사흘 동안에 일어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처럼 이야기 안 하는데 나에게는 해요. 나에게 이야기 안 하다가는 큰일 나죠. 내가 본목사고 내 부목사니까. 그래 자기가 이렇게 죽는데 그냥 탁 쓰러지는데 하늘에서 별이 2개가 떨어지랍니다.
그 별을 쳐다보니까 별이 가차에 내보니까 천사라. 천사가 오되면 가자. 양쪽에 팔을 끼고서 가자.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누워있더래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네가 40년 동안 살아있던 그 흙집이다. 그 흙집은 이제 떠났다. 가자. 그러면서 저 북쪽을 향해서 초스피드로 가는데 어마어마한 빠른 스피드로 천사와 같이 가는데 나중에 별들이 다 있는데 별들 세계를 통해서 별들 세계 저 건너편까지 가니까 새로운 천지가 확 열린 그게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있더랍니다.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들어가니까 그 천사들이 환영을 하면서 큰 책을 내놓고 책을 쫙 펼치니까 그 구원받은 명단에 김상우라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마중으로 나오시고 온 천사와 사람들이 할렐루야 환영을 하는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보좌 흐르는 생명수 강 옆에 이런 생명나무가 서 있는데 그 밑에 벤치가 있어서 그 벤치에 성도들과 천사들이 앉아서 그 나무 과일을 따먹으니까 먹자마자 그 향기가 되어서 몸에서 확 나가더랍니다. 그 황금길을 걸어가는데 가니까 거기에서 다윗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소개 안 해도 다 알겠더래요. 그래 이제 걸어 들어가서 하나님 계신 보좌 앞에 나가는데 강단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바다 물결처럼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린대. 그 음악 소리하고 그 기쁨은 말로 다 자기도 그 무리 속에 들어가서 막 경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것에 시간을 너무 오래 보낼 수가 없으니까 너희 지상에 있을 때 너희 집사람에게 가자. 그래 예수님 따라가니까 맨션이 끝이 없는데 그 한 아름다운 백악 같은 맨션에 가니까 맨션 문이 열리면서 꽃이 만발한데 그 부인이 흰 세마포를 입고서 걸어 나오는데 그렇게 이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더라. 내가 씩 웃었어요. 거짓말 말은. 왜냐하면 그 부인 굉장히 못났어요. 내가 그 목사님이 집에서 그 부흥회할 때 그때는 부흥회 나가면 호텔에 못 가잖아요. 여관도 못 가고 목사님 사택했는데 그 부인이 늘 밥상을 차려서 내게 오곤 하는데 내가 얼굴을 안 쳐다봤어요. 너무 못났기 때문에. 내가 미안하더라고 쳐다보려고 하니까. 그런데 목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세상에 살 때는 못났는데요. 그게 가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광채가 나고. 그런데 이 머리 뒤에 여기가 다이아몬드 같이 번쩍입니다. 그건 왜냐? 하루 주일날 예배 보고 오다가 시아버지가 밭에서 일하다가 주일날 예배 보고 온다고 돌로 던지가 돌이 맞아가 머리가 깨졌는데 그 깨진 자리가 다이아몬드 같이 빛나더랍니다. 그래 그 부인을 만났는데 부인이 여보라고 안 하고 형제여 형제와 내가 세상에 살 동안에 자녀들을 얻었는데 애들이 너무너무 나를 그리워해서 울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부탁을 해서 당신을 좀 하늘나라에 오라고 그랬다. 당신은 하늘나라에 영구에 올 사람이고 당신 방문객인데 잠시 후에 내려갈 것인데 내려가거들랑 애들에게 너희 어머니 지상에 있던 어머니는 지금 천국에 올라와서 지상에보다 더 확실히 살아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게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고 열심히 주를 잘 섬기다가 오라고 그렇게 말을 좀 전해달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너 여기 항상 이렇게 오래 시간 끌 수 없다. 너희 집에도 가보자. 그래 쭉 가니까 길이 그렇게 희고 반짝반짝한 백금 같은데 양쪽에 나무가 우렁차고 그냥 꽃이 그렇게 만발한데 자기 집 앞에도 꽃이 착 있는데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데 지붕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울상을 하고 간판은 김상우라고 탁 써붙여놨는데 지붕이 없어서 주님 왜 내 집은 지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아 네가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주를 위한 수고가 그 값으로 올라오면 그것으로 지붕을 만든다.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은 이 집은 세상에서 하나님 위해서 헌금하고 물질 드리고 기도하고 수고하고 전도한 이러한 공로가 올라와서 집을 짓는 것이다. 네가 세상에 내려가서 더 열심히 일하면은 지붕도 완성이 되고 지붕이 완성이 되면 너 부를 테니까. 그러되면 주님께서 야, 너 빨리 가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너희 친구들이 너를 관 속에 넣어서 파묻어 버리려고 그런다. 네가 파묻으면 다시 들어갈 집이 없다. 빨리 내려가라. 천사를 부르더니만 빨리 데리고 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천사하고 빨리 그냥 그 예루살렘에 나오는데 뒤에서 여보시오 좀 기다리시오 여보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 보니까 아브라함이 뛰어오더랍니다. 뛰어오더니만 당신은 세상으로 나가는데 세상에 가들랑 예수님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올 준비를 다 했으니까 전부 회개하고 준비시키도록 하시오. 세상 잠에 들지 말고 준비시키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게 하시오. 그래서 그 다음에 천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지구가 오렌지 같더랍니다. 오렌지같이 뻔히 쫙 커지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청주 하늘에 내려왔는데 보니까 집을 뚫고 내려보니까 아이 관을 갖다 놓고 자기를 갖다가 염을 해놓고 관 속에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자기 발치에 떡 쓰니까 천사가 들어가라고 확 미니까 뭐 발로 확 들어와서 살아서 일어나 버렸어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이야기도 많이 듣고 글도 많이 읽었지만은 이 케이스는 바로 내가 처리한 케이스입니다. 죽어서 장례의원도 내가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살아나서 내가 너무나 감격을 해서 우리 교회 부목사로 내가 데리고 있었고 지금은 이제는 기도원에서 은퇴해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내 말에 안 믿어지거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물어보세요. 찾아가지고 좀처럼 입을 안 열어요. 참 겸손하고 훌륭한 분인데요.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라 하면 이야기해 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의 저 요단강을 건너면은 저 건너편에 주님이 예비한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변화입니다. 육체의 장막집 떠나서 주님이 지은 영원한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공하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세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죽음에 겁나지 않지요. 주여 죽는데 어떻게 할까요? 어린 양이 그 해답이 된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게 하는데 예수님을 통하면 우리는 죽음 저 건너편에 영원히 주님이 예비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과 여왕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되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떨어지게 돼요. 차라리 안 태어난 것보다 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구원받지 못할 바에는 안 태어난 것이 차라리 좋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우린 마귀의 종이 되어 인류는 죄의 노예가 되고 세상과 마귀의 노예가 되고 질병의 노예가 되고 저주와 가난의 노예가 되고 죽음과 절망의 노예가 되었지만은 이 문제를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린 양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살이 했는데 모세가 와서 온갖 기적을 다 행해도 해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온갖 기적을 다 해도 해방을 못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었을 때 어린 양이 해답이 되었습니다. 사망에서 놓여나는 해답이 되고 질병에서 치료받는 해답이 되고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을 얻는 해답이 되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게 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해서 일로 매진해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또 한 가지입니다.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아담 하와 이후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고통 가운데 살아온 우리들이 온갖 세상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해방되지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내 아들 어린 양이 해답이 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몸을 내어서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서 피를 주시고 그 몸을 주시면서 이 살을 받아 먹어라, 이 피를 마셔라. 주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살을 주셔서 문제의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피로서 죄사함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받고 그 살을 통해서 우리는 치료받고 우리는 저주에서 해방되어 금과 음을 구해서 금과 음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게 되고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나라로 옮김을 받아서 주를 섬기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고함과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하노 쫓아 강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되어 구름 속으로 끌려올리가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원치 하나를 다 얻고도 자기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자기 목숨과 무엇과 바꾸겠느냐?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생명이요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죄악의 문제입니까? 질병의 문제입니까? 가난이 문제입니까? 저주가 문제입니까? 생활의 고통이 문제입니까? 해답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어린 양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품으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30년 동안 원한에 서린 종살이를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해도 초강대국 애국 바로에서 노예남을 받지 못했지만은 어린 양 예수가 해답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먹었을 때 해답이 되어 자유와 해방을 얻고 치료받고 축복받아 애굽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이미 유월절 제물이 되었으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오늘 해방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주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하는 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